할렐루야. 오늘도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보라 두 번째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빨이 잘 봤는데 그래도 화면이 나오면 그래도 반은 먹고 들어가는데 이게 좀 멀어서 잘 안 보시죠? 이 앞에 있는 정우 목사도 여러분 다시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보라. 지난 수요일에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로 다시 보는 은혜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다시 본다는 것은 같은 것을 그저 반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더 어떤 것을 더 자세히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다시 본다는 것은 새롭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관점으로 본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본다는 의미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사울에게 가서 그를 안수하며 기도하라는 주의 음성을 환상 가운데 들은 아나니아는 처음에 그랬죠. 자신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럴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걸어다니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에게 안수해서 안 보이게 되는 게 지금 우리 전라도 말로 시연 잘한 건데 시연 잘해 부렸다 그러는데 가서 안수해가지고 눈을 뜨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래야 됩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건 네 생각이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진리가 아니라 참 진리는 나의 뜻이 진리다. 너의 관점으로, 여러 사람의 시각으로 어떤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지 말고 판단하지 마라.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너의 관점을 바꾸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아나니에게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과 왕과 저 이방인들을 향하여 내가 택한 누구의 그릇이다? 나의 그릇이다.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걸어다니는 폭탄처럼 방해자요 폭력자처럼 여겨진 그 사람 가운데 나의 뜻이 있다. 그동안 너희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는데 이제 다시 보라. 아나니아야, 나의 관점으로 다시 보라.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무리 문제투성이이고 가능성 없는 어떤 사람일지라도, 오히려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을 향해 손떼질하고 아니라고 부정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얄팍한 우리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죽도록 그냥 앵간히 힘들게 해야지. 막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러는 사람 있죠. 으이구, 니도 똑같은 아들 낳아라 그냥. 여러분, 그러한 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우리 공동체의 어떤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망을 두시고 뜻을 품으시면, 여러분, 폭력자요 비방자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듯 사울이 바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식구들부터 다시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를 다시 보세요. 제일 속 썩이는 아들, 딸이 있다면 다시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면서 보십시오. 또 알아요? 걔네들이 가장 나를 살펴줄, 마지막까지 나를 지켜줄, 다른 애들은 다 멀리 해도 바쁘다고 핑계해도 끝까지 나를 챙겨줄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보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다시 봐야 될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아나니아가 사울을 다시 보고 그에게 안수할 때 오늘 성경 18절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자, 우리 성경을 보십시다.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울을 다시 보고 나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수하자 누가 다시 보게 되었어요? 사울이 다시 보게 된지라.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다시 볼 때 다시 본 그 사람들 또한 여러분 다시 볼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안 보이던 눈이 보게 된 사건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볼 수 있게 되는 눈이 사울에게 떠진 것이죠. 세상을 다시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이 떠지는 것이고,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없는 눈이 떠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의 삶 전체가 아주 달라지는 새 사람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마치 죽음과 같은 간접 체험이죠.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그거 뭡니까? 소위 말하면 죽음과 한 가지인 거죠. 거의 죽음과 같은 흡사한 경험을 통해서 내가 죽고 새롭게 살아나는 은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영적인 세례의 과정인 거예요. 3일 동안 예수님처럼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고 다시 눈뜨게 되는 이 사건은 단순히 눈만 띄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눈이 띄어졌다는 것이고 그의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사울은 무엇을 이제 다시 보게 되었을까요? 오늘 사울의 이 다시 보기, 이제 지난주에는 아나니아의 다시 보기였다면 오늘 두 번째로 사울의 다시 보기를 통해서 우리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사울이 뭘 다시 보게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사울이 다시 보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다시 보기 전 사울에게 예수님은 어떤 대상이었냐? 당연히 죽어야 할 대상이었어요.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대상이었어요.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은 죄인이었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또한 같은 이유를 어떻게 해요? 찾아내어 죽어야 마땅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이제 회심한 후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진 이후에 다시 보게 된 이후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의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어요. 우리 2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잠깐 그 다메섹에 머무는 그 순간에도 사울은 가만히 있지 못했어요. 뭐라 그래요? 즉시로, 눈 뜨자마자 즉시로 회당에서 이 회당 저 회당 다 쫓아가면서 뭐라고요? 예수가 죄인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보게 된 사울이 즉시로 회당에서, 여러분, 그 당시 회당이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 즉시로 그 회당에서 예수가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다시 보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보이는 거죠. 뿐만 아니라 22절의 말씀 또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자, 회당에서 사울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싫어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자 듣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 기가 막히겠죠. 아니, 저 사람이 지금 누구냐, 저 청년이 누구냐는 거죠. 방금 전까지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자들을 결박하여 끌어고 가던 그 자가 아니냐, 그러면서 웅성웅성대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이 당혹해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고 사울이 취한 행동은 뭐냐? 22절에 사울은 뭐라 그랬어요? 힘을 더 얻었다. 할렐루야. 오히려 의기소침하지 않고, 그래, 그들이 더 그러자마자 사울은 힘을 더 내어서 이제는 예수가 뭐다?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란 말은 유대인들에게 폭탄 선언과도 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이 멸망의 중간기를 거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누구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메시아, 마샤, 이 히브리어의 헬라어 구원자의 뜻이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헬라어로서 구원자요, 히브리어로는 마샤,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뭐다? 메시아다. 아니고 폭탄을 터뜨려 본 거죠, 유대인들에게. 그렇습니다. 완전 180도 달라진 거죠. 다시 보게 된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다시 보게 되자 그 다시 보게 된 그 시선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시선과 함께 그의 행동이 달라졌어요.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핍박할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들을 유대인들이 있는 그 현장에 가서 말하는 거예요. 즉시 회당에서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전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정말 우리가 다시 보아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참 많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정말 다시 보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새롭게 알아가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날마다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잘 안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우리가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실 때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물으시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이 누구냐고 여러분에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저는 그 답을 알아요. 대부분 제일 먼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입니다. 요 정도 말하겠죠. 여러분, 한국 대학생 선교회의 창시자가 계셔요. 김중곤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 그 김중곤 목사님 살아계실 때 저도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서 이제 수련회를 2번 간 적이 있어요. 여름 수련회. 꼭 여름 수련회 날짜를 잡아도 장마 때 잡습니다, CCC는. 그래가지고 그 김중곤 목사님은 항상 그 설교를 딱 하기 전에 그 목사님의 트레이드 마크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백문일답. 뭐라고요? 100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답은 뭐냐? 한 가지예요. 자, 비가 그렇게 오다가도 딱 그 집회가 있는 날은 비가 멈춰버려요. 하루 내내 비가 오다가도 집회 가는 그 시간 되면은 다들 걱정하고 있는데 딱 그 시간이 되면은 우산을 다 걷어요. 그럴 때 그 목사님 강단에 딱 오르자마자 어떻게 설교를 시작한지 아세요? 여러분, 왜 비가 안 오죠? 그러면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러분? 이 대답을 맞히시는 분은 여러분 청년입니다. 뭐라고 대답할까요? 큰일 났네. 여러분, 왜 비가 안 오죠? 그러면 이제 많이 훈련돼 가지고 CCC
학생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래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청년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여러분, 제가 비슷한 논조로 비슷하게 한번 계속 질문을 해볼게요. 정말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 목사님은 100가지 질문을 해요. 진짜 한 10분, 15분 동안 해요. 그것만. 그러면 모든 대답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별로 청년이 되려면 아직 멀었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누구입니까? 누가 나의 목자입니까? 누가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까? 누가 우리의 아픔을 해결합니까? 제가 작아진다고 여러분 작아지시면 안 되고, 제가 작아지면 여러분 더 크게 하셔야죠. 누가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까? 누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까? 우리를 정말 죽도록 사랑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죽도록 사랑해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정말입니까? 안 속네. 정말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이 답이 어떠한 인생의 질문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다시 보고 다시 알고 다시 고백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백문일답이라는 것은 그만큼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랬죠.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 아는 게 아니에요. 그는 항상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도 하고 나의 힘이시기도 하고 나의 요새이시기도 하고 나의 피할 바위시기도 하시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능력이 되시고 권능이 되시는 그 하나님, 수많은 고백이 있었죠. 날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많이, 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적어도 누가 주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말한다면 그저 교과서에 있는 그 답 말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났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그만 알았어 이렇게 할 정도로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 예수, 그 어떤 세상의 지식보다도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 안에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이제 다시 제일 먼저 보게 된 것은 바로 그가 죄인으로만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다시 보게 되었다. 두 번째로 사울이 다시 보게 된 건 뭐냐? 복음을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제 회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보이게 되자 그는 그동안 자신이 붙들고 자신이 붙잡고 있었던 율법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그는 율법이 생명이고 율법이 복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이 자신들을 살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철저하게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율법이 아닌 뭐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었다? 복음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율법도 다시 보게 되었고 복음에 대해서도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여러분 그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킴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사실들을, 그 율법의 한계를 그는 보게 된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채우시고 오직 우리는 온전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안에서 주라고 고백하며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복음을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신칭의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 율법이 아닌 믿음을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구원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다는 사실을 보게 된 거예요. 복음을 그는 다시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 교회에게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사울은 더 이상 율법에 매인 유대식의 이름인 사울이 아니라, 유대인의 이름 사울이 아니라 이제 로마식 이름인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그 이신칭의의 믿음을 강력하게 전파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의 새 신서, 그가 쓰는 로마서를 비롯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의 그 교리의 핵심이 뭐냐?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로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되었고 율법에 대해서 다시 보게. 그렇다고 해서 율법은 저 폐할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시키고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연이라면 율법은 조연이고, 이것을 통해서 더 큰,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들을 그는 강력하게 선포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율법이 아닌 복음이 보이고 율법이 아닌 믿음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는 이방인들에 대한 시각 또한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시각 완전히 변해. 로마서 3장 22절에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그 의인은 차별이 있다 없다?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자신들만 택한 민족이라고 항상 생각했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는 존재들로 여겼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은 그토록 싫어하는 이방인들에게도 율법은 차별이 있지만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는 이제 이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나머지 전 인생을 걸게 되죠. 그들 또한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알았기에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무수히 맞고 무수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돌에 맞고 파선하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오늘 바로 이 사도행전 9장 속에 있는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그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다시 보는 은혜가 임했기 때문인 거죠.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나니아의 헌신으로 다시 보는 것을 거저받았으니 이제 자신 또한 거저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택한 그릇의 삶을 살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율법의 의로는 그 어떤 것도 들을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으니 아나니아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 또한 믿음의 밖에 있는 이들하고 해서 그들을 배제하고 낙인 찍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나니아와 사울처럼 수고를 아끼지 않는, 복음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복음의 전달자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이 다시 보게 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회심을 경험하고 사울이 다시 보게 되었을 때 외부적인 시각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자신의 내면, 그는 자신을 이전과는 아주 다르게 자신을 다시 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1, 2,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로마 감옥에 1차 투옥, 이제 2번에 걸쳐서 투옥되는데 1차 투옥되었을 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첫 번째 편지를 씁니다. 그 첫 번째 편지 중에 디모데에게 쓴 첫 번째 편지가 디모데 전서이고, 나중에 다시 또 풀려났다가 2차로 투옥됐을 때 마지막 죽기 전에 쓴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예요. 자, 그런데 그 디모데 전서에 보게 되면 그 편지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생각하는 자아 정체성, 내가 생각하는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그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저기 화면에는 보이는데,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여러분, 이 말은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의 시점, 그가 다시 보기 전에 자신의 모습, 사실은 그랬죠. 제가 이 사도행전 사울의 얘기를 제일 처음에 할 때 하나님의 열심이냐 하나님의 열심이냐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는 열심을 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향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이 아니라 자기가 기뻐하는 하나님의 열심하고 무조건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길이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길이고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시 보게 된 순간에 보니 그 전에 나의 모습은 뭐였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자기를 다시 보게 됐죠. 자,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이제 그렇게 자신을 보았다가 이제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이제 새롭게 자기 자신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기 자신을 보건대, 그 이후에 자기 자신은 이제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어지는 1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죄인 중에 내가 뭐다? 괴수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본 이후에 그가 깨끗이 보인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본 이후에 그는 지금 사역의 이 말미에서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다. 죄인일 뿐만 아니라 그 죄인 중에서도 가장 흉악한 죄인이 바로 나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이 바로 나다. 내 안에 어떠한 의도 찾아볼 수 없는 흉악한 죄인이 바로 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의롭다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괜찮다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보기엔 누구보다도 괜찮은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위대한 사람인데 그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나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을 때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괴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괴수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지, 내가 조금도 의로워서가 아니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그는 자신이 자랑할 만한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뭘 자랑해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이 나오셔야 되는데 많은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랑을 감추고 싶죠. 약함을 감추고 싶어 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의 약함밖에 없다. 약한 것만을 자랑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그 약한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나의 의, 나의 능력, 나의 힘을 은근히 자랑하면서 그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아직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보아야 할 부분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계수면 저는 뭐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함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약함이 우리 주님과 만나면 그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요, 하나님의 공식입니다. 약함을 자랑하는 자는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다시 보고 복음을 다시 보는 자,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을 숨기려고 하지만 주님을 다시 보고 복음을 다시 본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주님 안에 나의 여러 약점을 자랑하고 그 약함으로 하나님의 강함이 부어지는 통로를 삼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보라. 오늘도 주님의 이 명령은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사울처럼 이 명령을 마음속에 새기고 사울처럼 다시 보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비늘이 벗겨져서 사울을 만났습니다. 사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비늘이 벗겨지고 이방인을 위해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의 이 모습을 보고 당혹해했던 유대인들의 무리들이 돌변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아멘. 모두가 다 비늘이 벗겨진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은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마다 여러 겹으로 있는 나의 많은 인생의 비늘들,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고, 이웃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고, 나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고,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비늘들이 날마다 때마다 하나씩 벗겨지는 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가장 복음과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무리들은 오히려 그 비늘이 벗겨지지 않고 그러한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잡아서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는 이들의 모습이 정말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또 날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비늘 같은 것이 하나가 되든 둘이 되든 벗겨지는 삶을 통해 정말로 나를 다시 보고, 내 이웃을 다시 보고, 우리 주님을 다시 보고, 우리 인생 전체가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